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만 그냥 감동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내고 또 책망받기도 하고 권면받기도 해서 오늘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그 삶의 예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위에 정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멀리 아는 사람들조차도 삶과 말씀이 정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삶과 말씀의 분리가 아니라 일치함을 이루기 위해 완벽할 수는 없어도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앞에 말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오셨죠? 주일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또 여러 모양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3월 25일 날 소천하신 테드 제닝스라는 목사님이시면서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해방신학 그리고 퀴어신학 등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약간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함이 있죠. 아무튼 이분이 퀴어 신학의 많은 학문들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제안하면서 여러 신학들을 또 많은 관점들을 제시를 하셨죠. 그분이 한국에 수년 전에 와서 어떤 한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남긴 것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애초에 동성애를 정죄하거나 혐오한 적이 없다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동성애는 근대적인 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은 5세기에 이르러서야 동성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비판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로마 지배층 사이에 있었던 공공연한 강간 문화였다.
권력은 가진 사람이 밑에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대로 강간하는 일들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나 현자들이 이 문화를 지적하는 내용은 역사 기록으로 흔하게 찾을 수 있다. 바울의 권력자들을 비판한 본문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인인 성소수자들을 저주하는 본문으로 완전히 거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동성애라는 것을 다른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해석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동성애라는 그 죄악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동성애에 대한 옹호하고 그리고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이 테드 제닝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드라마나 여러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냥 동성애라는 문화의 쪽 코드를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부분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보았던 그 버드 라이트닝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토이스토리의 그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해갖고 이제 쓴 그 만화에서도 이 동성애적 코드를 집어넣거나 뭐 겨울왕국이나 디즈니는 뭐 이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문화와 문화적 컨텐츠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신학과 철학과 사상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철저히 문화와 예술은요 그 신학과 사상의 지배를 받아 그 생각들로부터 문화들이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공동체 청년 중에 기독교 교육 쪽을 전공하고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현직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가르침에 좀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지금 석사학위까지 하고 있는 지체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교육과정과 지침들이 나오는데 이제 새로 개정되는 교육과정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들을 함께 터놓고 나누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부분을 해체, 가족의 해체, 뭐 해체들이 공동체 해체라는 것들 많이 들어가면서 개인이 중시되고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자유로워지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나 많은 공교육에 이제 앞으로 시행될 교육에 있을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은근슬쩍 언어적으로 다르지만 그래도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많은 부분 그 아이들에게 이런 코드들을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그게 이제 문화적 컨텐츠로도 함께 가르침이 들어가게 되고 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왜 이상한 거지? 왜 다른 거지? 또 교회 왔을 때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때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개념들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지금 우리 교육부서에 계신 교육자들은 지금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가 될수록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많은 걱정과 우려들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붙잡고 살아가게 됐을 때는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됐을 때는 그 껍데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 내재되어 있는 이 능력인 경건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건이란 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공경, 존경, 경건, 거룩 등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구별된 능력이야말로 이 시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리고 함께 앞으로 이제 예배할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교육부서 미취학부부터 또 청소년까지,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 모든 예배와 모든 공간에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죠? 세상과 구별된 가르침,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어떤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의 껍데기를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야 이 시대에 정말 그 물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구별된 삶,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능력을 나타내는 힘의 원천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쫓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많은 경건의 능력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만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그 배움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뒤에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대상인 디모데 전후서의 디모데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말씀, 성경이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오늘 본문을 쭉 읽은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을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성경이 의라고 하면 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그리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성경 고사대회를 나가라 등등의, 그때는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외우는 물론 성경 구절들도 저에게 은혜가 되고 참 생각나는 것들이 많지만 어려서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외워놨던 성경, 꾸역꾸역 배웠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저를, 청년기에 방황하던 저를 다시 어떻게 주의 자리에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데려다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외워놨던 것이, 그때 해왔던 어떤 신앙의 생활과 습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못 배웠으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오늘의 삶에부터라도 우리에게 이 경건의 습관들과 생활대로 우리가 함께 몸에 배고 삶에 익혀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배운 것은 또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 줄 거야 하면은 믿는 분들 없겠지만 아직 저희의 아들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그 순수한 도화지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주는가, 무엇을 남겨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진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저는 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너희가 평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직업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 평생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한다고인데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늘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어야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말씀은 암송해야지, 그래도. 이런 말을 붙이기 시작할 때 집에서,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다르게 되는 그 안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훨씬 더 믿음 있는 말 아닙니까? 왕따 당할 수 있지. 근데 왕따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지.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새 친구를 아시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새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저희 청년교회에서 2주간 전도 집중 주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한 2주 동안 저희가 전도지를 900장 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봄이기도 하고 개강도 했고 하니까 캠퍼스 3군데, 그리고 우리가 이쪽 지역은 그래도 책임지자 2호선 라인으로, 그래서 낙성대역, 사당역, 그리고 이쪽으로는 서울대 입구역 해서 3개의 역을 월, 화, 목 해갖고 저녁 7시마다 자율로 줬습니다. 뭐 억지로 나와라 이것도 아니고 자율로 했는데, 원래는 900장을 뿌리려고 했는데 첫째 주에 예기치 못하게 1200장을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1200장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몇 장을 뿌린지 아십니까? 2400장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총 3600장의 전도지를 우리 지체들이 뿌렸고, 중복된 인원도 있지만 총 참여했던 인원이 104명 정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지체가, 오늘도 이제 저희 예배 전에 간증을 할 건데, 어떤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인데, 우리가 저녁에 7시에 전도지를 뿌리니까 굉장히 이 퇴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전도지를 뿌리고 늦은 시간 저녁을 먹고 교제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너처럼 그렇게 광신도, 광신자로 믿는 것은 원치 않는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 누가 얘기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친구에게 대단하다, 나도 그런 삶을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안 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광신자예요? 당연히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은 못한 망정, 그렇게 미쳐서 광신도적으로 믿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장담컨대 그 말을 했던 그 친구는 아마 늘 그래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도,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래도를 붙이면은 우리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 믿음을 본받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영적인 멘토인 바울을 또 만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바울을 만나 순식간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게 TV로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보내시겠죠? 어떤 유능한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식간의 변화는, 그 목사님에게 그냥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변화는 어쩌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또 어떤 삶의 과정들을 통해 어떤 삶의 멘토들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에서 정말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 얻게 되는 자양분, 그 아이들에게 심겨질, 사실은 저희보다 집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 앞에, 신앙 앞에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일관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없는 청년들 있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 삶의 많은 선생님들이나 영적 멘토들을 두므로 그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을 받게 될 때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 인생이 정말 이 탕류와 같은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억지로 부흥에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캠프도 많이 다녔고 수련회 손에 정말 손가락 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도 또 선교단체에서 제가 했던 캠프에서도, 여러분, 제가 했던 캠프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옵니다. 3박 4일 동안요, 말씀, 기도, 찬양, 기도 이것만 하는 캠프예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어머니가 야 물놀이도 있게 해서 막 튜브도 갖고 오고 이랬다가 마음이 실족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 전하려고 기도인도 하려고 서면은 청소년 아이들 막 아멘하고 잘 반응할까요? 아니요. 엎드려서 다 자요. 정말로. 근데 놀랍게 저는 그 콘크리트와 같은 친구들에게 그냥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캠프를 진행해서 3박 4일을 진행하고 나면 그 청소년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5가지로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인임을 가리키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데 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관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서 구원이 있습니까? 아마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이제 사형리 2월리까지 지나가시고 아마 3월리 가고 계실 텐데,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선행, 철학, 종교 중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만이 너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부모도 너 곁을 떠날 것이고 어떠한 좋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 어떠한 환경들이 변할 수 있지만 너는 홀로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가 너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가 널 위해 전부를 주었으니 너는 이제 너의 생명을 다해 너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 진리에 우리가 거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기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도 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것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육은 죽고 후패하고 그게 고난을 받았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았건 어쨌든 우리의 육신과 보여지는 것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은 어떤 고난과 핍박도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나, 십자가와 고난의 신앙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일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하고 가르쳐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만나건 아니면 죽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우리가 거에 있어야 될 진리들이 참 많겠죠. 하지만 이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옛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큐티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배우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낸 그것에 거하고 확신한 일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배우고 주님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일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의 신앙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영아부서부터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예배, 또 이곳에서 1, 2, 3부 대예배, 작년들의 예배 가운데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말과 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세상과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삶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분별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껍데기를 쫓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일에 거하기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안가림 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일으켜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어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 되시며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위해 삶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이 자루나우로와 치우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길 십자가 이길 고난의 길을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소에서 1, 2, 3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많은 진리에 능력을 주시고 성경력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와 회심과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서부터 청년교회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이 경건의 능력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학교와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을 변화시킨 주의 군사들과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한번 드려지는 떼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